내년 3월 9일이면 우리나라가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여러 대선 후보들이 바쁩니다. 국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서로가 이런 사람 꼭 돼야 된다, 아니면 왜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냐,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노년층이나 또 20대 젊은 층도 선거에 예년보다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갈망하는 왕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왕 노릇 그것을 해 주셨거든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선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가 자기 것이라고 할 때,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군대고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감하고 12지파가 각자의 기업을 가진 순간부터 괜히 이스라엘은 이제껏 자신들이 봐왔던 다른 민족에게 있는 그 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서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왕 노릇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줘야 됐고 그리고 왕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 자신들 중에 세워진 왕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이 요구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때를 따라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왕은 없지만 충분히 우리에게 왕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알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중심으로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들의 신이 여호와인 것을 모든 민족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가만히 봤더니 다른 민족들의 왕은 인간이거든요. 자기들 중에 왕을 선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12지파 중에 족장이건 장수이건 장로건 방백이건 누구나 똘똘하거나 능력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왕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들 중에서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과 본성이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왕을 선출해야 된다. 그 말은 절대적 존재가 아닌 상대적 존재로서의 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라고 왕 되지 못할 법이 있냐?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서 12장 14절로 15절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결국은 왕의 신앙이 백성과 나라의 안위를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펼쳐진 곳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워질 때, 지도자가 될 때, 왕이 될 때 나라가 평안하고
세상이 흥황할 수가 있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세계의 그런 패권이 바뀌고 그리고 세상이 평화롭다 하게 될 시점마다 누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령 이 세계사를 딱 놓고 볼 때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세계의 중심이 유럽이 됐잖아요. 고대에는 중동이었고 이 중동에 이제 1453년에 무슨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슬람의 술탄이 컨스탄티노플을 정복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세계 패권의 이동이 오기 시작했는데 중세로 넘어들면서 세계 무대의 중심이 유럽이 됐지 않습니까? 뭐 수도 승인, 뭐 수도사들이나 교회나 그런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럽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100년 전쟁 그럼 유명하지 않습니까? 콜럼부스가 유럽에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때까지의 신대륙, 그때 당시의 신대륙이었던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은 어떤 위치였습니까? 완전 총구석이고 자기들끼리 뭐 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땅덩어리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 자기들만의 힘으로 안 돼가지고 누가 도와준 거예요?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의 미국은 어떤 동네였습니까?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변두리 시골 총구석하고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네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처음 이주할 때는 유럽 사람들하고 체구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전쟁통에 있을 때 이주해 간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 실쿠간,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실쿠간 동문들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시온이 앉아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 돼지가 있었게 없었게? 못 봤지? 없었거든요.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는 돼지가 없었어요. 돼지라는 가축이. 근데 유럽에서 이주해 가는 사람이 돼지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방목을 하고 또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하니까 유럽은 전쟁 때문에 바쁜데 이 아메리카 대륙은 한가했잖아요. 목축하고 농사 짓고 자기 맘대로 살고 허구한 날 돼지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평균 신장이 유럽 사람들보다 3cm 이상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커져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유럽 이 신대륙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세계 무대에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미국이 나라를 갖출 때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믿음을 갖고 성경에 손을 얹고 그런 원리 속에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신장이 유럽 사람들보다 약 3cm 이상 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판도가 바뀌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사실은 2차 세계대전까지 잠잠했습니다. 그때까지 유럽은 계속 전쟁 중. 미국은 사실상 깊이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요? 평안 가운데 성장을 했거든요. 2차 대전이 극에 다다를 즈음에 미국이 연관되는 사건이 있으면서 또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전쟁사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장군들 틈에 기도하면서 히틀러가 그러니까 이 세계 전쟁사에서 2차 대전의 정말 중요한 전쟁 하나를 발지 전투를 들거든요. 이거 명절 때마다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나라 크리스마스건 6.25 때건 명절 때마다 방영했던 그 영화가 발지 전투였어요. 그만큼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숨고르게 했던 이 독일 군대가 갑자기 막 기세를 뚫고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탱크건 뭐건 사실은 독일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뭐 아인슈타인이건 뭐건 그런 과학자들이 다 독일 사람들 아니에요. 엄청 공부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 전쟁하기 위해 준비한 물자와 기계 이게 정말 준비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여세를 몰아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기세를 꺾었던 전투가 발지 전투였고 발지 전투에서 그 기세를 꺾을 수 있는 혁혁한 공을 세운 군대가 바로 패턴의 부대였거든요. 패턴 역시 그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 군목을 불러서 기도문을 쓰고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병사들과 함께 눈보라를 맞으면서 행진했던 지도자, 지휘관이었던 거죠. 역사를 쭉 펼쳐놓고 보면 이게 신기하게도 중간중간 요소에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왕조가 있고 뭐 장군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 엄청 많았죠. 당장의 세상에 끝날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가 막힌 지도자, 그 몇몇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역시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경제하면 다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총구석이었고 안중에도 없던 곳인데 복된 사람이 사는 땅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는 세계사 가운데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외쳐댄 복음에 의해서 양육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의 태동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크게는 두 부류 아닙니까? 소련에서 공부한 사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그게 대한민국 초기에 엘리트층이었고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소련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자유,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흘러온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북한과 북쪽과 남쪽을 딱 놓고 비교해 볼 때 경제력으로 일단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대에 과연 어떤 영향력에서 무슨 동기, 어떤 모티브가 있어서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는 젊은 친구들 또 다른 친구 데려다가 미국 데려가 공부시키고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이 왔던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모습으로 펼쳐 놓은 역사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정치 설교한다 그러는데 저는 정치 설교할 만한 위인도 못 됩니다. 단 내가 성경을 품고 공부하면서 바라보는 열왕기서하고 역대서를 읽잖아요. 세계사가 이해가 돼요. 고대사가. 그런데 처음 성경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딴 나라 얘기하니까 이게 막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서하고 역대서를 읽은 다음 세계사를 공부하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고대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안목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 한 가지 정말 기가 막힌 키를 발견한 겁니다. 유럽이건 아시아건 또 미국이건 이 세계사의 판도가 바뀌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간에 세워진 인물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리더십을 볼 수 있는 하나는 자기 아버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는 어릴 적에부터 이제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들은 성경 얘기하지만 다윗, 솔로몬 뭐 쭉쭉쭉쭉 뭐 르호밤 외웠어요. 근데 솔로몬과 다윗의 그 상황, 삶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었냐? 따지고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의 존재감을 인식할 때 자기의 위치는 어땠습니까? 형들한테 맨날 구박받는 존재.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형들은 맨날 어릴 적부터 피냄새 나는 아버지의 옷을 전쟁터에 나갔다 들어오면 피냄새 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형들이에요. 전쟁터에서 자란 형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안 나가고 한가롭게 남들 다 부하들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한가롭게 산책하다가 자기 엄마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자기보다 앞서난 형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났거든요. 그러니 자기 형제들 틈바구니에 자랄 때 솔로몬은 그 존재감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홍길동이지 뭐야. 맨날 서자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이런 거. 그게 솔로몬의 존재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왕들 생각을 했겠어요? 꿈도 못 꿉니다. 당장에 솔로몬이 어떤 위치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서 1장 1절이에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온기가 없이 기력이 쇠한 왕이거든요. 존재감이 흔들리는, 왕의 위상이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왕기상 1장 5절에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배다른 형 아도니아는 그야말로 모범생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장을 할 때 한 번도 야, 너 왜 그랬어?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 한 번 안 썩이고 준수하게 모범적으로 자란 아들이 아버지가 온기 없이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불안해 안 불안해? 이 나라는 누가 지킬까? 왕권은 어떻게 될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하는 말 듣고 자라지 않은 아들이니까 무슨 선택을 해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위상과 위치는 되는 아들이거든요. 안 되겠다. 아버지가 저 정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위를 지켜야지 하고 나서 근위병 50명 세우고 병거와 마병을 준비하고 방백들 설득해서 자기 왕위 즉위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서 1장 9절 10절 봅시다. 아도니아가 에느노겔 집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자기가 왕위 즉위식을 할 때 솔로몬을 청하지 않을 만큼의 존재감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시하고 가도 될 만큼 존재. 그게 솔로몬의 위치였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될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꿈도 못 꾸는 존재였다는 얘기지. 그만큼 솔로몬의 존재는 유다 왕국에서 미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었죠. 엄청난 왕인 거야. 세상에 이런 왕이 없어. 출발은 존재감도 없어서 형이 왕위 즉위식하는데 초대하지도 않을 만한. 근데 변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가 뭐냐 하면 과연 아버지 다윗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게 변수였던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 아도니아가 왕이 즉위식을 했고 당신이나 나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도 있는 미약한 존재가 됐어. 여기서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하고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밧세바인들 그 왕궁에서 떳떳이 살았겠냐고요. 전쟁통에 항상 승리하고 왕자들 풍풍풍풍 나는 그 왕비들 틈바구니에서 왕이 어처구니 없이 놀다가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자기하고 자기가 낳은 이게 사실은 솔직히 그 존재감 자체가 얼마나 유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나단의 말을 듣고 밧세바는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져야 되거든요. 이 약속과 비전은 다른 이에게는 주시지 않은 밧세바와 솔로몬과 다윗, 나단 선지자의 비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서 다윗에게 얘기했죠. 근데 온기 없이 내일 모레 죽을 수 있는 다윗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에게. 내 아들 솔로몬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기드론 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시온산 꼭대기까지 왕의 행차를 하시오.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병거 위에서 백성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백성들을 올려다보는 왕이었어요. 다윗은 그걸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걸 알았던 거예요. 훗날에 교황 중에 우루스 3세인지 십자군 전쟁 일으킨 교황 있잖아요. 어? 그 교황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한 게 뭐냐 하면 왕족, 귀족, 장군들처럼 말을 타고 성을 돈 게 아니라 나귀를 두고 성을 돌았어요. 왠지 아세요? 말을 탄 장군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봐요? 아래로 봐요. 이렇게 말 위에서. 말 타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런데 나귀를 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올려다봐요. 왜냐면 나귀가 낮거든. 키 큰 사람이 있으면 올려다봐야 돼요. 눈높이가 맞아요. 비록 나귀를 타고 있지만 눈높이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한 표를 막 백성들의 마음을, 야, 교황이 우리를 엄청 생각하는 교황이다. 그리고는 선동해가지고는 십자군 파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린 솔로몬을 나귀에 앉혀서 저 산 아래 산부터 산꼭대기까지 백성들 틈을 쫙 올라가면서 진짜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그러니 백성들이 올려다보는 왕이 아니라 다윗의 명령으로 나귀에 앉혀 행진하는 그 솔로몬을 보고 진짜 우리의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하고 선언하고 환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뭘 했다고요? 방백과 제사장과 성가대와 백성들을 초대해서 3천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왕감도 아니었고 왕될 생각도 못했고 형들 틈바구니에 존재감 없던 솔로몬이 딱 한 가지 본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해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예루살렘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왕인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어디? 누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숨 넘어가기 직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어떤 유언을 하냐? 열왕기상서 2장 1절로 4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로 올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었으니 그 존재감 없고 미력했던 솔로몬이 붙잡고 의지할 것은 아버지의 이 유언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여준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신이 죽도록 섬기고 경외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솔로몬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위대한 이름이 됐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역사에 이 세계사에 판도를 바꾸어 놓는 유력한 길에는 시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냐? 어떤 모습에서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에 영향력을 미친 인물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렇게 성경적 사고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낸 나라들은 어떤 모습에서 왔건 존중해야 될 이유를 만들고 찾아요. 우리에게는 이만한 인물이 있었다. 지금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솔직히 쪽팔렸잖아요. 그거.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 엄청 쪽팔렸거든요. 근데 지금 존경하는 인물이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레이건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손에 꼽아요. 뭐 워싱턴, 뭐 링컨, 그 다음으로 꼽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 됐는데 사실은 영화 배우였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연예인이 뭘 할 줄 아냐고 엄청 구박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래도 누가 어떤 데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안다는 그런 연설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 돼서 끌어갔거든요. 네? 사람들이 비난할 때 비난을 잠재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히 해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퇴임 후에도 존경을 받게 만들어요.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만한 인물들이 있었어라는 것을 알게 하거든요. 있을 때는 창피하고 뭐 카터는 또 오죽했습니까? 땅콩 장사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존경해야 될 인물로 만들어 놔요. 우리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게 우리 가치관과 문화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던 백성들이에요. 얘기했죠. 1840년대에 우리나라 들어온 외국인이 깜짝 놀랄 모습이 뭐였냐면 일본 군대가 조총을 들고 부산에서부터 행진해 가는데 농사 짓는 백성들은 관심도 안 갖는 겁니다. 흔히들 뭐 나는 그 왜 그렇게 일본 놈들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나도 흥분은 되지. 하지만 분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들 자체가 일본 군인들이 마을 어귀에 텐트를 치고 진영을 이끌었는데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놈이나 이놈이나 똑같거든.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게 백성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나라님도 우리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아니 저 관청에는 사또놈도 우리를 갈취해 나가는데 저놈들은 우리한테 해는 입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행군 올 때 주입식 교육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절대로 민간인들 닭, 돼지, 양식 훔쳐먹지 말아라. 그 교육을 받고 들어왔더니 정작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한테 손해를 입히는 놈은 사또고 저 일본 군대는 우리한테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군을 하고 가는데 아무도 돌아도 안 던지고 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조선을 끝나 대한민국이 됐는데도 지도자한테 보호받았다는 생각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으니 그런 어간에 잠재력으로 자리한 생각들은 뭐예요? 사촌이 땅을 잡으면 뭐가 아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문화와 사고방식이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지나면 다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난 세대들이 대통령 되고 싶겠어 안 되겠어? 시온아 너 대통령 될래? 어이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나한테? 그랬답니다. 여기오 집사님한테. 시온아 너 커서 대통령 한번 해볼래? 할아버지 나한테 왜 그래? 불행한 거죠. 재앙인 겁니다. 그렇게 만든 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좀 교육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모습은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좀 못나고 못된 거 있겠지만 잘한 건 좀 기염이 될, 좀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건 만들어낼 될 거 아닙니까? 이 성경적 토대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걸 잘하더라고. 농사 지을 때 곡식이 많이 힘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지켜냈잖아요. 그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관도 만들고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을 기념하는 날도 만들고 해주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녀들은 우리한테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인색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꼴을 못 봐. 응? 내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비난하고 깎아 내려놓아요. 속이 후련해. 아니 공약 중에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그 무슨 부동산 정책이니 뭐니 그렇게 뭐 수직게 내용은 뭐냐 옛날처럼 그냥 한 3, 40년 장기 저리 그거 대출해주고 하면 될 거냐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가끔 심부름시켜서 은행 갈 때 통장을 보니까 그 장안동 연립주택 하나를 300 얼마나 대출 끼고 사셨는데 300만 원을 30몇 년 상환으로 갚아가는 거예요.
한 달에 갚는 건 3만 몇만 원 갚는데 꼬박꼬박 매달 그간 내가 보니까 선생님 말이 그거였어. 응? 그럼 간단한 걸 왜 그래 복잡하게 일을 꼬이게 많으냐고. 내가 보니까 이해가 돼. 따지고 보면 정책이랑 다 거기서 거긴 거야. 근데 뭐야 나랑 같지 않으니까 내 편이 아니니까 굳이 막 비난하고 깎아내리는데 덕이 없어요. 덕이. 우리는 덕이 없는 시대를 살아요. 이게 불행인 것 같아. 안무개 후보의 이런 공약은 참 좋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불행한 때를 사는 것 같아. 애들이 뭘 보고 배우냐고. 똑같이 남 욕하고 깎아내려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생각뿐이 더 하겠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그런 생각과 마음의 틀과 기준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나는 그게 성경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성경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시작합니까? 따라합시다. 왕에게 지혜를 주소서.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이런 해안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스라엘의 왕은 예루살렘의 왕은 전권을 휘두르는 절대자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성경 보십시오. 다윗은 솔로몬이 왕 됐을 때 아무개를 조심하고 아무개를 경계해야 된다. 아무개는 솔직히 살려두면 안 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후계자 솔로몬을 위한 아버지 다윗이 뭔 얘기 안 했겠냐고. 나는 다윗이 경험한 모든 얘기, 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낱낱이 다 알려준 얘기라고 그렇게 믿어요. 아니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빠는 함부로 나가지 않았다. 항상 기도하고 물었다. 그때 하나님은 아빠에게는 없는 군대를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이기게 했단다. 그런 얘기 안 했겠냐. 결국은 솔로몬이 생각하는 다윗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들어왔던 위대한 솔로몬의 위상에서의 존재감이 아니라 형들 틈바구니에서 왕이 될 꿈도 못 꿨던 유약했던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런 아버지의 얘기는 주옥 같은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겸손히 신뢰해야 되는지 이거는 절대 불면의 만고 불변의 진리죠. 겸손한 왕의 모습은 자신이 쫓아갈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솔로몬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성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 내가 다 주겠다. 아버지에게 배운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간구한 것이 지혜였던 거예요. 왕은 그리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니라 했던 그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이어지게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비켜설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세워질 때 백성과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게 하셔서 시대의 도구로 세움받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자기 바벨론 제국을 봤더니 다 내 거거든요. 이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누린다고 내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지혜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못했어요. 내 뜻이고 내 맘대로 된 거 아니냐. 근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광이 돼서 쫓겨날 걸 알게 된 겁니다. 진짜로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광야의 미치광이가 돼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돌아섭니까? 광야의 미치광이로 살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자신의 삶을 뉘우쳤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7년 동안 왕권에서 멀어졌던 미치광이를 다시금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의 권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뜻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가올 미래가 잘 되고 흥하고 망하고 결정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그럴 만한 사람을 세우기를 갈망하는 성도와 백성의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통 중에 신음할 때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힘겨운 때를 넘어서게 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할 수 있는 책임, 그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풍전등화 같은 존재, 다윗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유약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 기도하고 하나님께 갈망하지만 이 유약함을 커버할 수는 없죠. 뭐 기도 한번 한다고 백전노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한번 한다고 아버지 다윗처럼 자기가 든든하게 서는 거,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긴 다윗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돌아서면 솔직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또 예배하고 부흥회하고 은혜 받으면 막 다 돼. 근데 일상에 돌아가서는 하나둘씩 걱정도 생기고 막 불안감 생기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때로는 하고, 솔로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1000명이지. 부인이 1000명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행사하는 주변 나라의 왕들이나 귀족들의 딸들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에 있다는 얘기예요.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오죠. 그래서 사돈 삼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1000명인 겁니다. 부인이 1000명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이 불안했다, 안 불안했다? 엄청 불안했다. 에? 설마 그 집 딸이 여기 있는데 나 쳐들어오겠어? 이거라니까요. 그래도 시작은 그런 유약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붙잡고 시작했더니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셨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 만국의 칭송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에게, 우리의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백성에게는 소낙비의 복을 주소서. 왕, 이 지도자의 존재감이 백성들에게는 소낙비의 그런 은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낙이 내리면은 막 좀 짜증나고, 아유 왜 비가 또 와, 왜 이렇게 퍼부 이러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의 소낙비는 축복이에요. 제가 처음 우기 때 이스라엘 갔을 때 놀란 게 우산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민담이 뭐냐 하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면 갈릴리 호수에 물이 넘친다 그래요. 그게 처음 2002년도에 갔을 때, 그 2000년도 초에 갈릴리 호수에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터키에서 식수를 수입할 때가 있었어요. 식수를 유조선에다가 식수를 수입했어요. 갈릴리 호수에 물을 자꾸 퍼쓰면 안 되니까 식수를 수입한 거예요. 재앙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 갈릴리 호수가 진짜 물이 창이라고 넘쳐가지고 헐몬산에 이슬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오고 비가 많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물이 찼다고. 이런 거는 진짜 아무나 말 못하는 거예요. 가본 사람이나 알지. 그게 이 유대인들에게 소낙비란 말입니다. 그러니 비 올 때 우산을 안 써요. 축복의 단비를 맞는다 그러지. 그런데 보십시오. 6절에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왕, 지도자의 존재감이 백성들에게 소낙비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보십시오. 백성이 억울함이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왕의 존재감이 백성들에게는 소낙비 같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막히지 않는 것. 그게 지도자의 덕목인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왕 노릇하고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잘 맺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칭찬이 되고 존중이 되는, 그렇게 살면 잘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신앙을 인정한다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을 주시는 약속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의 열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인 번듯한데 열쇠가 없어가지고 축복의 문이 안 열리는 그 답답한 상황일 때 열쇠 하나 딱 들고 열어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이 시대의 그런 키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솔로몬이 얼마나 다윗을 그렇게 존중하고 의지한 거예요. 왜? 자기는 꿈도 못 꿨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예루살렘의 왕인 이상 백성들에게는 소낙비와 같은 복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그것을 알만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건 우리는 리더십을 갈망하는데 그런 지도자가 똘똘하면요, 백성들은 안 되던 일도 잘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 머리로부터 복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다음번 세워지는 리더십에는 막힌 것이 뚫려지고 안 되던 일도 잘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막힘없이 쏟아지도록 그런 리더십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 할 만한 일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리더십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계사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7절에 그날의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솔로몬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굉장한 역사였습니다. 모델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소망과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지내야 할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3월까지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셋째 따라합시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런 일련의 축복의 끝이 뭐냐? 12절부터 14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악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 누구에게? 자기 아버지 다윗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왕 위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얘기해주는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시대에 덕망 있는 지도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둘람굴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 아둘람굴에 왔을 때 어떤 존재였어요? 사울 왕 때문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자기 아버지 찾아왔거든요. 그때 아버지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야,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니들을 어떻게 책임져라고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10여 년 세월을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윗 왕국의 지도자들로 다 세움을 입은 겁니다.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버지 다윗처럼 왕이 되어 똘똘하게 세움 받았을 때 원통한 자가 없게 하시고 환난 자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 아버지 다윗에게 그걸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둘람굴의 참혹한 현실을 견디는 이들이 지금 자기와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원로들이 된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적어도 내가 왕 노릇할 때 하나님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고 원통한 자가 없게 하시고 환난 받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바로 신앙과 믿음의 영향력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 자식이 나만큼은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안 되던 것도 잘 되게 되는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유업의 의미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신하들 중에는 역대상서 11장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얼마나 충성된 신하들이었는지 역대상서 11장 17절로 18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아니 왕이 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뛰쳐나가서 가는 신하들이 있었다는, 그 신하들이 자기 주변에 서가지고 왕을 섬기는 원로들이 돼 있으니 솔로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기뻤겠냐. 저는 왕은 아니지만 교회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말 한마디만 권사님들이 막 늑달같이 막 만들어 놓고 막 집사님들이 늑달같이 해놓고, 언젠가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언젠가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어느 기도원 갔더니 화장실 변기가 비데가 놓여있더래요. 어떤 집사님이 그냥 변기 비데를 다 갖다 놨어. 남 얘기야. 우리 교회가 그래. 누가 뭐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아유 이건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말 한마디 내뱉은 나한테는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이유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엉덩이로 깔고 앉아 기도해 나는. 근데 그런 거를 다윗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내 자식이 나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나보다 더 잘 믿으면 그건 넘치는 축복이죠. 대대로 잘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는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절 보십시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산꼭대기는 농사 짓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농사 지을 곳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곡식이 풍성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왕 잘 세워놨더니 예루살렘에 곡식이 풍성하고 맺히는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두루왕 후람한테 목재를 수송받아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흑당목들이 얼마나 뛰어나게 잘 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세워지면 그 거대한 나무들이 세워져 가지고 바람에 휘청휘청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봤는데 왕 하나 잘 세우면 백성들에게 곡식과 열매가 저 레바논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 거라고. 어디에? 산꼭대기 예루살렘에.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백성들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잘 사는 겁니다.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누구이냐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고 하나님의 뜻 앞에 비켜설 수 있는, 자기의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그 기도가 온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던 것이 잘 되고
결과적으로 18절,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솔몬한테 인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칭송과 찬송을 해요. 이성의 백성과 방백이 복되도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72편의 솔로몬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100%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막힘없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획을 긋는 놀라운 축복, 판도가 바뀌는 그런 복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선 후보들 공약 듣고 뉴스 보고 어지러울 때 괜히 그것조차 마음 심란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막힌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를 통해 들은 대한민국의 위상, 2035년이 되면 일본의 경제를 앞지를 것이고 2045년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경제 리더의 위상이, 잠재력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한 학자의 이야기가 내게는 복음 다음으로 아주 절실한 다음 세대의 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건 내 몫이 아닙니다.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한 역사를 하실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막히지 않게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책임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열쇠를 돌리실 수 있는 그런 키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